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8월의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새 생명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연륜으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아가 주님 앞에 깨트려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집과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6.25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번영케 하시고 한류와 K-팝을 통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속히 오게 하시고 지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게 하시며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경기 서부 지역의 복음화를 선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계 열방을 향한 나라 확장과 땅끝의 복음을 전하며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총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시고 감당하시는 김규문 이목사님 권세와 권능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번의 교육단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신드리는 요수와 찬양단과 남녀성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격려와 고무 그리고 평안과 형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무겁고 또 지긋지긋하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칠과 같은 그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이유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년 365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엎어지고 넘어져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시간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1분에 몇 번 뜁니까? 1초에 정말 한 번씩 1분이면 70분을 뜁니다. 70번을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면 4,200번을 뛰고 하루 24시간 심장이 자그마치 10만 80번을 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막 줄기차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장을 뛰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 1440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그리고 생명을 입금시켜 주십니다. 사실 돈보다 귀중한 것이 시간이요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 준다고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어느 섬에 일본군에게 포위가 된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목으로 있었던 분이 있는데 엘더스 벨트 목사님이 그 전쟁 기록을 적어서 전래시켰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적군에게 포위돼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있었던 그 타는 말까지도 식량으로 다 소비해 버렸어요. 이제 최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높은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금고 문을 열어놓고 달러 뭉치들을 다 끄집어내 놓는 겁니다. 병사들을 다 불러놓고 자 마지막 너희들에게 봉급을 주겠다 합니다. 병사들은 죽게 돼 있는데 무슨 무슨 봉급이 필요하겠는가? 한 병사가 100달러짜리 받아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렇게 돈이 지천에 있어가지고 돈을 말아가지고 담배 피고 싶었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죽게 된다면 그 많은 돈, 그 시간들 소용이 없어요. 낭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성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만합니다. 잡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촉각을 세우면서 들을 수 있겠는가? 집중하지 못하는 자세, 마치 막 꼬다란 보릿자장 마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왔어요. 성도님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은 이 강대상 바로 밑에다가 시계를 달아놓으면 집중할 거다. 빨리 시간 가기를 바라니까 그 시간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소중한 생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뤄놓으니까 모두 다 강대상을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씀도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돈이라 금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야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울러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인도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마 복을 받게 되고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함 인내를 베푸시느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식이었던 요셉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만은 그때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70명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민족 여자아이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충만 번성했습니까? 생육했습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가문이 있는가 하면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저주받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그랬어요.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벌이 7배요. 더 나가서 77배의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이런 가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나라 복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나라 정말 저주받은 그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혹이라도 조상의 잘못됨이 있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뭔가 하나라도 걸리게 되고 그 저주에서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또 종빛과 같아 붉을지라도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이때 황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갑자기 침공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듬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태양 멈추고 움직이는 달을 멈추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역전승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래시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인생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어력에 있고 억제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좌지우지하시고 자연을 초월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쟁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강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엄몰하고 산많은 파도 바람을 잠재워 주십니다. 파도야 멈추라, 바다야 모든 바람이 멈출지어다. 즉시로 편안하게 되고 순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홍수 위에 좌정하신 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천둥 번개 먹구름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그 돌보심을 받게 된다면 넉넉히 모든 역경에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도 저택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간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선정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사람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지하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돼가지고 유물론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신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고 망발을 했던 니체,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반면에 요한 웨슬레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집안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또 아버지는 완전히 방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 인생이 가난하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집안에 태어나도 나중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자랐지만 재벌이 되고 내놓을 만한 인생이 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쌀집의 배달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쌀집의 주인이 되고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업 주인은 십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늘 영업하고 있는 신혼그룹 그 회장 박성철 장로님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 외에 월트 디즈니 창고에서 그림 그리던 형편의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란 놈은 얼마나 무서운지 깊게 파고들면 일단 자리 잡으면 또 아래를 틀면요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려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고 패배적으로 만들죠. 조금 전까지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절망이란 놈이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 금세 점령당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여러분 또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게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아무것도 살 구멍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라 할지라도 더 무서운 놈이 있는데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절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바늘만한 구멍에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희망이 들어오면요, 절망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의 위력은 어두운 눈을 밝게 합니다. 희망의 위력은 지나온 길과 걸어온 또 걸어갈 길 앞길이 똑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희망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어두운 그림자요. 어두움과 그 그림자는요, 빛만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러니 어두움과 절망은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의 잠시 잠깐 있는 허상이요. 그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레 삼중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안 들리고 말이에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헬렌 켈레를 그야말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고 유명한 인사로 만든 사람이 그 선생님이었던 셀레반인데, 이 셀레반도 사실은 헬렌 켈레만큼 아주 불행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잃어버렸어.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 폭력을 행하고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레반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린 여동생도 죽고 말았어요.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완전히 막 귀신에 사로잡힌 듯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 로라라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로라라가 이 불쌍한 셀레반을 갖다가 안고 케어해 줍니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오랜 동안 헌신한 끝에 기어코 이 셀레반을 치유하게 되죠. 회복시킵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이 너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격려 고무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반은 자신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특별히 이 헬렌 켈레를 만나게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정교사처럼 그를 돌보게 됩니다. 셀레반이 이 헬렌 켈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셀레반 자체가 그 로라라라는 그런 여자 간호사 케어해주는 부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연속의 위대한 운명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 꼭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부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주 바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노래한 그대로 바다가 안 열리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당당히 환경을 지배하면서 예수 승리를 구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운명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숙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여받은 복이 있고 또 흉이 있다. 태어날 때 화를 가지고 아니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고 나온 사람이다.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그것을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소위 천 그리고 지, 인, 이
천운, 지운, 인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역수론 또 무속인을 찾아가요. 내 팔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나왔느냐? 내 전생은 어떻게 돼가지고 예정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냐?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점집이 그야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세상 풍속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장난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명론 소위 사주팔자 이것은 통계학이고요 역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 또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 이거는 신접이라 합니다. 영매, 신술 그런 행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도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영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귀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헷가닥해 버리고 마나요. 예, 정신 사납게 하고 정신 빠지게 만들고 완전히 막 인생이 파멸에 이르도록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정신병자인데 짓밟아가지고 2시간 동안 밟아가지고 사망케 해서 결국 동부지법에 구속된 그런 스토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 모두가 귀신이요 사탄의 소금이요 장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원시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요 자기의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고 남이 탓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났지, 가족을 잘못 만났지, 조상 탓, 조상의 묘지를 잘못 써서 그렇다, 나라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어느 노인이 상처를 하고 이제 늙어막해가지고 팔자 고치고 싶어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아주 젊은 부인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님 왜 젊은 부인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럽니까? 아버님 나이를 생각해야지. 얘야 너무 그것도 모르냐?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되지 않냐? 그러니 나는 자연히 어린 부인을 얻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부인 얻는다고 팔자 고치는 게 아닙니다. 팔자는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사주팔자 운명을 중시 여기고 거는 것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보짓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 또 다른 그릇된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과학 문명에 걸맞는 아주 수준 있는 종교라 주장하는데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이 사이언톨로지는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데 론 허버드라는 SF 작가가 만들었어요. 이 미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각 능력을 높여가지고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들도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벌써 신봉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연예인, 배우인 톰 크루즈라든지 또 윌 스미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 문명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팔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활동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들어간 집이 바로 기생 라합 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적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춰 주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아말렉도 치고 또 여러 족속들을 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 밑으로 해서 도망치게 만들죠. 나중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치고 들어올 때 빨간 줄을 창문에 달아가지고 구별되게 해서 결국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주류 그 한복판에 뛰어드는 집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기업을 토하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운명이 그렇게 되고 명문 가문과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된 그 배경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동족에게 미움받고 또 주님의 관심에서 버리는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변화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막 변화가 돼 가지고 주여,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총각이 있어요. 이 총각이 선을 보게 됩니다. 마주 앉은 처녀에게 자기를 소개하죠. 저의 이름은 성은 지시요, 이름은 하철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호호호호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왜 웃냐? 하기야 웃을만 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지하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은요 2호선입니다. 그랬더니 죽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요, 돌보시는 양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운명이야, 팔자야. 누구든지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수해 지역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계곡에서 구출받는 사람들 있죠. 로프에 매달려가지고 옵니다. 그 로프는요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영육간에 살기 위해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엉킨 그 팔자에서 제대로 풀려 살아나려면 예수의 보혈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되고 소망의 줄을 잡아야 되고 생명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못 잡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하죠.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결국에는 죽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영양들이 아주 활기차게 먹고 놉니다. 그런데 최대의 적은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는 하나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리지어 다니니까 이리 전선을 치고 저리 길을 막고 뒤를 쫓고 결국 먹잇감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영양들이 우기 때라든지 또 초지가 마르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 영양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때로는 한 서너 마리가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대다수 무리들은 다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다 이동하는데 이놈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했더니 이유를 밝혀낸 거예요. 펫 플라이라는, 나르는 파리, 플라이, 펫 플라이가 있는데 요놈이 파리가 알을 낳는데 어디에 낳느냐? 그 영양에 콧등이 있는데 콧등에 습기가 있는데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성장해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홍콩에 있는 청춘 남녀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게 왜 갔냐 했더니 자꾸 코피가 났어. 그래서 진찰해 보니까는 그 코 안에 거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는 청춘 남녀가 야유회 갔다가 더우니까는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얼굴 씻다가 보니까 거머리 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를 틀고 나중에는 애벌레가 이게 코를 막 헐게 하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여러분, 뱀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뱀피 안에 균이 있기 때문에, 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요 영양 코를 통해 가지고 이 페파리 그 벌레들이 다 들어서 뇌까지 올라가 가지고 방향 감각을 좌지우지하는 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방향을 못 잡아. 가야 할 때 가지 않는 거지. 마치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게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복되고 또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갈지자로 하다 보니까 결국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그 귀신이 장난하도록 여러분 터전을 내주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대장가요, 보호자요,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와 쾌계를 다 짓밟아 버렸어. 그 저주의 법칙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 이미 성령께서 막 인을 쳐버려서 성령을 통해서 도장 찍어버린 거,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환경 위에 역사하시고 운명 위에 군림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 담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운명도 또 팔자도 승리로 만족스럽게 보기 좋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목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다 소화 못 시킨다 할지라도 한 센텐스,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임팩트 있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운전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의심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모든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예수 승리를 구가하고 보란듯이 참으로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역시 우리가 살아와 본 결과 내 입만 이루는 역부족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어두운 길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야말로 바다가 안 열리면 바다 위에 걷게 하시는 그분이라. 오늘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보겠습니다. 원하시면 텔레비전 앞에, 유튜브 앞에, 바울성전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결심하시고 또 일어나신 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죄정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따라서 항상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승리와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긍정과 희망과 감사, 축복의 말, 칭찬의 말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찬양도 곡조 있는 간증이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므로 진정성 있게 마음을 열고 호소하듯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께서 도와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헛된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라든지 세상 속설에 속아 우리 인생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웃음의 그리고 영생의 해법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된 그런 속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스스로 우리가 자괴감이나 패배의식, 엽전의식을 가져가지고 인생을 그릇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소원하고 주께서 약속한 그 대로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우리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으며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영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환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화와 안녕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이단 사설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 병리 현상이 척결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열광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업하고 연합함으로 부국강병과 그리고 복음의 강국을 유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수치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우는 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먹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곱 길로 쫓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소원이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고 내놓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종이 주께서 축복한 대로 또 권세 주신 대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몸에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또한 염증과 암과 쓸데없는 낭종과 혹도 사라질지어다. 혈전도 사라질지어다. 곰팡이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면역력 강화되게 도와주시고 웬만한 세균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의 그 통증의 원인들을 제거해버려 주옵소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력과 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섭생과 관련된 모든 소화 기능과 또 영양 저장 그의 또 배설과 관련된 모든 장기도 온전히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또 신경과적이고 부인과 그리고 또 어린아이 발육부진이나 여러 가지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병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생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수 현상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직업과 생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플러스가 되고 참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관계가 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가니 환영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태문이 열려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번성하고 키운 보람이 있는 부모가 되고 효도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 지역장을 비롯해서 장로님을 비롯 어린 영혼 그리고 영광대학에 있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와 생명과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아니 천대에 이르러 죄의 복음이 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당장 급한 것들을 주님께서 꺼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안정되고 또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신앙과 삶의 여건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목표와 꿈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철이 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시간과 생명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만드신 적각거리는 그런 삶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성사업에 축복하시고 동참하는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복이 가득한 그리고 기름진 것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절망을 쫓아내고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운명을 긍정과 생명과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주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 사랑 선교 헌금들이 더 늘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부요함과 동시에 물질의 부자로서 온전히 자존감 있게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채가 청산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내용과 모든 질이 선진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왕성케 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역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감화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우심에 역사하심 시간과 환경과 운명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신앙과 삶의 큰 승리를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